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초가 밝게 빛날 때 촛불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대림절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가치가 우리 내면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 네 가지 단어를 계속 떠올리며 묵상을 하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다 같이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원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는 묵상을 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장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떠한 가치가 나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실까? 소망일까? 평화일까? 기쁨일까? 아니면 사랑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묵상하며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초를 밝히며 여기 있는 모든 초가 밝게 빛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셨고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소망, 평화,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중에도 혹 평화롭지 않은 중에도 혹 기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피어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린 들어보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에게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슬픔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사랑은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유가 사랑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만드신 천하 만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형상 닮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사랑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다른 단어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에스라, 말라기까지 수많은 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선지자들을 보냈으며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돌아와. 다시 회복하자. 일어서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때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속마음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랑으로 화답했을까요?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나갔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부끄럽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대로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무시합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중단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으신 끝이 없으신 그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 그분의 사랑.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다시 말합니다. 요한 1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외로움 가운데 방치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평화, 하나님 때문에 이 안에서 샘솟는 기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치들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소망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었다면 평화도 어려웠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기쁨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랑. 요한 1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참 흥미로운 책입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죠. 계시록 전에. 그렇죠. 사도 요한이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거 아시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바로 요한입니다. 비록 어부 출신이었지만 학문이 깊은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경험하고 만나고 느끼고 받은 은혜를 굉장히 심오한 신앙적인 가치를 담아 기록을 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소를 보게 되면 그 깊이에 놀랄 뿐이에요. 자,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랑의 출발점이, 시작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득 적혀있는 책이 요한 1서예요. 방금 읽은 요한 1서 4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 사랑은 여러분 정의가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야기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문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적인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깨뜨려 버려요.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 내가 믿음을 지키면, 헌신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지.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랑의 시작은 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사랑은 지극히 감정 기반입니다. 그렇죠? 제가 집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제 감정에 많은 기반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제 얼굴에 침을 뱉는다면 제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침을 막 이렇게 받아 먹거나 이러진 않겠죠. 기뻐하면서 인상을 쓰시는데, 그죠? 내 감정의 근거에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랑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 이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적인 헌신입니다. 구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한 호감, 감정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다른 말은 책임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관계적인 헌신이에요. 관계적인 헌신. 신약에서 요한 1서가 반복해서 쓰는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즉 조건 없는 자기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뭐냐면 목사님 상대방이 먼저 바뀌면 저도 달라지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제 이유를 이제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달라지면 저도 달라지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사랑은 영원히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가 바뀌기 전에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사랑의 본질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거래요. 사랑은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하나님 마음에 간직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사랑은 항상 움직입니다. 사랑에는 항상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늘 위에서 외치는 걸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뿐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사건, 역사적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예요.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 의미 자체가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기다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오신 이야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대림절 절기 우리는 기다리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다 참다 못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간절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날 만한 거룩함, 정결함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네 번째 주 우리가 있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9절 방금 읽은 말씀 후반부를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서 살린다는 말은 단순히 숨이 멈췄는데 숨을 쉬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관계의 단절이 이 제물을 드림으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막고 있던 장벽이 이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던 다리가 이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다시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목제물이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이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참 목적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초가 이 사랑의 초가 밝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도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공통점은 세 분 모두 사랑 그 자체라는 점이고 또한 세 분 모두 내가 먼저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나 자신이 너무나도 정말 미워. 이러한 나 자신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고백되어질 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주시고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본능적으로 하기 싫어하는 영역들까지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며 성령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사랑이란 단어를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건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온전치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랑은 변덕스럽고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변덕스러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그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도 넘게 변하는 나의 감정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상대방의 태도나 표정이나 말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날씨에도 영향받아요. 심지어는 상황에 따라서 도리어 사랑을 시도하다가 내가 도리어 상처를 받거나 더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원하는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기 원하는 분,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내게 먼저 찾아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 밝은 빛을 내 안에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인정될 때, 이 빛이 채워졌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고 사랑을 전할 대상에게 나아가 사랑으로 관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난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직 나는 하나님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난 부족해. 그러니까 나중에 사랑해야지. 좀 나중에 실천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조건이 충족될 때 그때 자격이 주어져서 하면 되고 안 해도 괜찮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방향이라든지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관계 없는데 예배당에 나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믿습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나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꼭 내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할 가장 귀한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근거, 이 사랑의 기본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 사랑의 빛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기쁜 소식도 전합시다. 사랑을 전할 때 더 확신이 되고 더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빛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빛나시기 바랍니다.